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우리 한 절만 더 읽을까요? 9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피곤하신가요? 쌩쌩합니까? 전 피곤하지는 않고 좀 졸려요. 이 시간 가운데 피곤할 수 있고 또 힘이 들 수 있고 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5분이라도 또 이 자리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의 분량마다 주시는 그 믿음의 그 자세와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연약과 그 믿음의 만큼 여러분들 하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또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 시간 또 한 번의 은혜의 기회로 이 시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5분을 듣더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 피곤하고 힘들지만 5분만 듣고 제가 자겠습니다. 그 5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은혜 주세요. 5분만이라도 은혜 주세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5분 딱 집중하시고 주무실 분들은 근데 민정이 싸면 주무시면 안 돼요. 안 될 분들은 안 됩니다. 근데 될 분들은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어떤 한계 가운데 있지만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이 시간만큼 깨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중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하나님이 이제 보게 하시는 동안 볼 건데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믿음의 씨앗이 사실적으로 심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절대 그냥 간단하게 우리에게 경험되고 체험되고 우리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부터 우리의 것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냐면 나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느 날부터 이것이 나의 것으로 나에게 말씀으로 가까이 오고 다가오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창조주세요. 창조주. 근데 이 창조주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뭔가 이게 될 만한 것들이 있는 조건과 상황 속에서 뭔가 가능성이 있는 것 속에서 그것을 조금 되게 하시고 가능성이 있던 것을 그래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그것 가지고 조물조물 하셔가지고 뭔가 좀 큰 거를 만드시는 걸 보고 창조주라고 하지 않고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 아예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리,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무에서 유를 시작하시는 분인 거예요. 어떤 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인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라는 말인데요. 그럼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필연적인 조건이 뭐냐면요, 절대적인 무입니다. 무. 치킨 무가 아니고 없을 무예요. 없을 무. 그 없을 무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은 창조주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뭔가 되게 하시고 좋게 하시는 하나님은 만날지 모르겠지만 절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조건이 무예요. 소망이 없어요. 있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조건이라면 어떤 그것이 조건이 되냐면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뭐예요? 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시작하실 수 있는 그 시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시작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냐면 나는 믿음이 전혀 없구나예요. 나는 믿음이 전혀 없구나. 나는 믿음이 전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시작하시고 일하시고 개입하실 수 있는 어떠한 조그마한 틈이 생기는 거고 타이밍이 생기는 거예요. 타이밍. 그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이, 그 은혜의 시작이 지금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시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성경은요 우연이 아니라 사실적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실이고요. 그 사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게 무슨 사실이냐면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로 통일된 나라였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게 분열됩니다. 분열 왕국이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게 갈라져 있는데 지금 이 다니엘은 남유다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어느 날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역사예요. 바벨론이 지금 완전히 다 밀고 들어와가지고 뭐만 남은 거냐면 다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에워싸인 상태인 거예요. 그냥 풍정등화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멸망한 겁니다. 이미 멸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우리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뭐 자격증도 따야 되고 이 스펙도 따야 되고, 직장에 여러분이 이력서를 낼 때 적어야 되잖아요. 그 적을 게 없으면요 뽑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우리가 조건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채우면 내 인생이 사라질 것 같고 열려질 것 같다라고 우리는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실제로 결정하는 거는 그것들이 아니라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보다도 무엇 때문에 우리 인생이 결정되냐면 그것보다 훨씬 어떤 더 큰 힘이 있어요.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보다 어떤 더 큰 힘이 있고요, 어떤 더 큰 구조가 있어요. 그럼 그 구조가 움직여지면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긴다고.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을 만날 거라는 거를 생각이나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식당을 자영업을 하시면서 그날 최선의 재료와 마음과 정성과 최선을 다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랑 상관이 없이 그냥 어떤 자연재해가 있고요, 어느 날 그냥 세계 정세가 안 좋아서 나라가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거와 준비하는 거와 상관없이 망하는 거예요. 어느 날 큰 힘이 와서 망하는 거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지만 어쩔 땐 내가 준비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어떤 일이 와서 우리를 인생을 그냥 무너뜨린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이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인생을 결정한 건 뭐였냐면 그 당시에 세계 정세였어요. 다니엘은 쉽게 말하면 그냥 줄을 잘못 쓴 거예요. 그 남녀가 태어난 게 잘못인 거예요.
우리 그냥 한국에 태어난 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항상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고 주변국의 정세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항상 휘둘리는 거예요. 미국에서의 어떤 달러가 환율이 요동치고 전쟁의 정세가 요동치면 그냥 우리나라는 힘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냥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라고요. 다니엘은 남유다에 태어난 게 문제였고 그냥 거기서 사는 것 때문에 그냥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그 세계 정세에 휘말려 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너졌어요. 나라가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영향받는 위치에서 살아요. 실제로 그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그걸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뭔가 어떤 힘과 위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같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사라지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뭐예요? 우리는 분명히 무언가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거예요. 에워싸는 거예요. 에워싸는 거 발음 맞죠? 에워싸는 왜 이상한 거 같냐 발음이. 에워싸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느 날 그렇게 맞죠? 왜 이게 아닌 것 같지? 에워싸인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이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경험하냐면 근데 되게 뼈저리게 경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포로의 위치에 있는 것 같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사실 바벨론이구나.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진짜 무서운 곳이구나. 이거를 어느 날 진짜 뼈저리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곳이 정말 만만한 곳이 아니구나. 너무 무서운 곳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껍데기처럼 뒤집어 쓰고 있으면요, 그냥 껍데기 뒤집어 쓴 것처럼 신앙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으면 실제 현실 속에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신앙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현실은요 진짜 무섭습니다.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요, 믿지 않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고 그거를 막 휘둘러요. 여러분의 직장에 믿는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어요. 사장님이 신자세요? 근데요, 한번 들어가서 가까이 한 3년, 4년, 5년 보세요. 신자이지만 신자가 아니에요.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믿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실제 한번 여러분들이 그 밑에 들어가서 겪어보세요.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휘두르는 거에 우리는 뭐예요? 맨날 맞아요. 맨날 맞는다고요. 그리고요, 정말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세상은 온통 불법과 모순과 악이, 이 인본주의가 어떻게든 자신의 유익을 위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처에 이 뭐가 있는 거예요? 함정과 그것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사실은 그거의 먹잇감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먹잇감이라고요.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그래서요, 그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껍데기처럼 뒤집어 쓰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아무 힘이 없고요, 신앙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너무 무섭거든요. 이것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보이냐면 다니엘서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그릇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뭘 경험하는? 세상에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실제 현실에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뭐만 보이냐면 세상의 권력과 힘만 보여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떵떵거림과 그들의 힘과 권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권력 앞에서 뭐가 심지어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이 진 것처럼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돼서요, 바벨론 왕,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예전에 그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바벨론 왕이 섬기고 있는 그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신이 이긴 거예요. 이겼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버렸다고요. 그냥 우리의 신앙을 그냥 가져간다고요. 송두리째. 여러분이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신앙의 하나님이 그 현실 앞에 부딪혀 무너지면 누가 무너져요? 세상이 무너져요? 아니면 여러분이 무너져요? 세상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이기세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이겨요. 진짜 부딪혀 보면 우리가 가진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현실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실제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2절이 하나님이 없고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몇 명을 선택하여 부릅니다. 3절인데요. 바벨론 왕이 사람을 불러요.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4절까지 읽을게요.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래서 몇 명을 선택하여 부르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왕족하고 귀족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없어요 거기에. 우리 왕족 귀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다니엘서 읽을 필요가 없네. 4절을 읽으면 더 의미가 없어요. 4절을 다시 보세요. 4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벌써 잘렸어요. 없어요. 여기서 부름받을 사람이 없어요. 지혜가 있고 지식도 있고요. 왕궁에 설 만한 자들을 골라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이걸 우리가 원하는 기준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선택되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기준이 있어서? 그렇죠? 이 기준이 있으면 선택돼요, 이 세상에서요. 불러냄을 받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준이에요, 사실은. 이 기준이. 근데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 때문에 오히려 지목을 당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다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준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기준 때문에 뽑혀서 거꾸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거꾸로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뛰어나잖아요. 세상의 왕이 원하는 기준을 우리가 충족시키고 그것을 우리가 원하고 그것을 준비하여 왕이 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돼서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 여러분 분명히 좋은 직장에 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좋은 직장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기준에 충족해서 좋은 직장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죽도록 노예 생활을 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포로 신분이에요. 포로 신분. 죽도록 바벨론을 위해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이요. 지금 다니엘이 그 기준에 부합하여 끌려가 그 왕의 기준대로 죽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죽도록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자리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속해 있는 현실은 뭐냐면 아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장. 그리고 다니엘은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그 기준을 준비한 자였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이 그냥 다 무너지고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 힘이 없었다.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 앞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은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은 어떠십니까? 동일한 현장이에요. 동일한 현장. 동일한 현장이에요. 근데 이 동일한 현장 속에 이 당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여럿이 있었어요. 왕족과 귀족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지금 성경이 어디에 집중하냐면 이 네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이 답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소망이 없는 이 네 사람에게 이 성경이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중합니다. 집중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섣부른 꿈, 신앙을 껍데기로 쓰고 우리가 굉장히 가벼운 신앙생활을 마음을 가지면서 세상에서 이 세상이 진짜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이 세상의 현실이 얼마나 혹독하고 무서운지를 모르고 우리가 아주 가벼운 신앙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일해 주시겠지. 내가 조금 기도하면 나에게 응답의 길을 열어 주시겠지. 이러한 우리가 얕은 꿈을 꾸고 있다면요, 그 꿈에서 깨시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에서 깨야 돼요. 그 꿈의 속꼼더리 같은 신앙생활은요, 바로 산산조각 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 참혹하고 혹독하고 무서운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던져졌어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 현실 속에 던져진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자리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그 던져진 소수의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참혹하고 혹독한 현실 속에 우리가 거기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던져졌냐면 이름이 바뀌어갖고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신자인데 여러분 현실에 들어가면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하나님 자녀라고 말해줘요. 아유 자매님, 우리 형제님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해줘요. 은혜롭게 말해줘요. 근데 여러분 현실 딱 가면 뭐예요?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정체성이 바뀌어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현실 딱 가면 정체성이 뭐예요? 돈의 노예입니다. 우리가 돈 밑에 굴종하면서 내가 이거 벌려고 진짜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얼마 비참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알바를 하고요, 우리가 이 처한 어떤 자리, 이게요 정말 비참한 현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받는 돈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하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바뀌어 있다고요, 정체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나요? 그냥 힘이 빠져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오면 진짜 뭐야, 그냥 그런 척하는 거죠. 은혜 받는 척하는 거죠. 근데 현실에 오늘도 목사님이 척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척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자리에서는요 힘이 없어요. 바뀌어 있다니까요. 노예예요. 일하는 노예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이름이 바뀐 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자는 거예요. 아무 답이 없잖아요. 그럼 다니엘 세 친구의 현실과 우리 현실하고 똑같잖아요. 그쵸? 똑같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어디 계세요? 좀 세게 해보세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뭐야. 아이고. 상황과 조건을 보면 1절에서 7절까지의 상황을 보면 거긴 하나님이 없어요. 저 여러분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게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는 게 맞고요. 거기서 그대로 그냥 아무런 몸부림도 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길들여져서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한번 8절을 볼게요. 어떠한 모습인가?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이 8절이요. 어떻게 보여지셔야 되냐면 이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지금 뜻을 정하였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의 모습은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인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가능한 일인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절대 나올 수 없는 절대적인 이것이 그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어떤 신앙 믿음이 그 자리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거기서 무슨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 뭐가 나오는 거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뭐가 보여지는 거냐면 그렇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어디서 보이는 거냐면 다니엘의 이 모습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여기서 신앙의 믿음의 씨앗이 틀 수가 없는 자리인데 이걸 지금 누가 튀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예요. 믿음이 무예요. 우리 현실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해내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우리의 눈에 열리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절대 보일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나올 수 없는 믿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딪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부딪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현실 속에.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고 다니엘의 뜻을 정했으니까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다니엘은 이렇게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가 아니라 불가능한 다니엘에게 불가능했던 일이 일어나도록 창조주 하나님이 죽음에서 지금 다니엘의 인생 속에 사망 가운데 생명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생명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믿음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칠 건데요. 여러분 삶 속에 솔직히 진짜 하나님이 보이세요? 진짜 우리만 아는 우리의 삶의 진짜 현실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이세요?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근데 왜 안 보이냐면 그것이 안 보인다는 말은 반대로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말은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현실과 세상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다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로 보여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세상하고 똑같은 색깔로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과 우리가 같은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하고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말로는 그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밖에 있는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기준과 질서가 무너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질서와 기준이
우리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보여요. 이게 무너져 내려야 그 안에서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사망이 가득 차 있지만 그 속에서 생명을 창조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때 우리 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은 아무리 밖에 있는 세상을 봐도 거기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요? 세상은 바벨론 포로예요. 거기는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뭐냐면, 세상 밖에 있는 나라가 무너진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무너진 걸 통해 뭐가 무너진 거예요? 동일하게 있었던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기준과 질서가 내 안의 것이 무너진 거예요. 같이 그 자리에서 같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현실 속에서 뭐가 있냐면, 그 현실에 진짜 이제 부딪혀가지고요, 우리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를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가지고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는데 뭐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냐면, 처절하게 부딪히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세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세상하고 부딪히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걸 통해 그것이 내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무너질 때 그때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 한계 속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운데 예배가 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예배의 자리로 나와줘야 돼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와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다니엘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일하셔서 다니엘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오고 어려움이 실제로 오면 부딪혀 무너지라는 거예요. 무너짐을 겪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세상이 무너지면 반드시 예수가 세상을 이기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진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올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실제로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뒤집어 쓴 게 아니라 이건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부딪히고 여기서 자라나고 이 신앙이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현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부딪히시고요. 나아가시고 깨어지시고 무너지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그 안에 찾고 또 찾으시는 그런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실적으로 날마다 자라가고 경험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다.